우리 서로 성탄 인사 나눕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입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또 그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영적인 주제는 어둠의 큰 빛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탄을 밝고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날로만 생각을 하죠.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들, 그리고 거리에 들려오는 감미로운 캐롤 소리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활짝 웃는 웃음과 그리고 서로 나누는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서는 이 성탄의 시작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그리고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헤롯의 그 끔찍한 유아 학살, 그로 인한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들, 그리고 잠시 쉬어갈 방한칸이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이 모든 것들이 성탄의 시간을 알려주는 당시 삶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 성탄의 시간을 이사야서 8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리 둘러봐도 흑암밖에 없어. 환난의 어두운 밤, 고통의 어두운 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런 환난과 고통의 어두움,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어두움,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탄, 그 아기 예수의 오시는 그 성탄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어두움이 사실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자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어두움,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 두려움과 불안의 어두움, 그리고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자 큰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요, 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한 배가 그만 방향을 잃고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고 하늘은 캄캄하고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불빛이 등대의 빛이었습니다. 선장은 말을 해요. 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저 빛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난파되고 생명을 잃었을 텐데 오늘 저 빛이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다가 잔잔할 때가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쳐 오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생명의 줄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종적 속초를 방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속초를 갈 때마다 그 속초 등대 전망대라는 곳을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저게 속초 등대 전망대인데요. 저곳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 뭐 도시뿐만 아니고 바다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안에 가게 되면 어디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등대예요. 등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유인 등대, 사람이 있는 등대, 무인 등대, 사람이 없는 등대, 그리고 방파제 등대,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등대로 나누는데 무려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요. 등대가 몇 개나 있냐면 3,33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에 등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가 불을 밝힘으로 해안으로 들어오는 배들이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해안에 여러 가지 위험한 암초들이나 위험한 요소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폭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GPS가 발달하고 이 셀룰라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위성으로 길을 안내한다 할지라도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등대의 불빛이 없으면요 지금도 안전한 폭우에 다다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등대들이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죠.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래전에 등대지기로 섬기다가 정년 퇴직한 허근 씨의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33년 동안 저 인천 팔미도 등대지기로 33년 반평생을 등대를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팔미도 이 등대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인천 상륙작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무려 100년 전부터 이 팔미도 등대는요 인천 앞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 때 이 팔미도를 통과해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 연합군 함선이 261개 함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말이죠, 어디로 들어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러 부대들이
이 팔미도 등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팔미도 등대를 탈환해서 이 팔미도 등대에서 불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연합군의 260만 개의 함선이 안전하게 인천에 상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불빛을 비춰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했을 거고, 지금 이 나라는요 공산주의로 인해서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의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명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빛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등대지기로 무려 33년 동안 반평생을 그렇게 불을 비춰주면서 해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배들의 생명의 안전한 길을 지켜준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해요. 성공적인 인생,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될 양식을 자기 혼자 다 깔고 앉아서 독식하면서 나는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나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부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야.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마치 불이 꺼진 등대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꺼진 불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사지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빛을 믿어라. 그럴 때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빛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빛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그 화가 중에 윌리엄 홀츠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윌리엄 홀트 화가가 그린 그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The Light of the World. 바로 저 그림인데, 자, 저 그림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불을 들고 이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저 그림을 보면 문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큰 빛으로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 안에는 아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텐데 문을 열지 않으면,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도요, 그 빛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여는 거는 누가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의 삶에도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의 어둠, 죄와 사망의 어두움, 두려움과 공포의 어두움,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 아침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천 번, 수만 번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오늘 내가 그 큰 빛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에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에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셨는데 내 삶에는,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을까? 그 원인은 주님이 큰 빛으로 오지 않았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빛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동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사라질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빛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빛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절대로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